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힘을 다해 방역에 힘쓰며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때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쁨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이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참 놀라운 능력. 할렐루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사절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실 큰 은혜를 사모하며 지나간 날들 우리를 지켜주신 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크게 받아주시고 이번에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쪼개어지고 또 헤어져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보존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날을 믿으며 또 그때를 의지하고 기대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풍성한 이 가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길어만 가는 코로나와 경제 악화로 인해 마음들이 피폐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한 번, 두 번 빠지며 이제는 나올 수 있는 건강한 성도들마저 영상으로 그 시간을 때우는 게으름의 우를 범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와 바른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어 사랑하는 친구야, 너는 지금 예배의 이 시간 왜 다른 곳에 있느냐 말씀하시면 우리 뭐라고 변명할까요? 또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예배의 본을, 섬기는 본을,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본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디에서 배울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질만을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힘쓰지 말고 사라지지 않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좋은 부모요, 좋은 믿음의 선배들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조재호 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6년 우리 교회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실 우리 목사님의 앞으로의 목회 사역의 길도 형통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건강도 가정도 또 자녀 손들도 특별히 미국에 있는 조원진 집사 연주자의 길을 축복하옵소서. 또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가정 위에도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가을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 신앙 강자가 있어 더 풍성한 계절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힘들어진 우리 교회를 기억하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말과 행동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낙심하며 좌절하여 교회를 멀리할까봐 두렵습니다. 우리의 후세 후배들이 2020년 거초교회 역사를 되짚어볼 때에 2020년 진행되어진 일들이 참 지혜롭고 은혜로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들이었다 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부모들과 아이들의 마음에 죄전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교회 학교에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 교회 학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생님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 연명의 선교사님, 몽골의 정홍재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임강택 선교사님, 일본의 강정식 선교사님, 멀리 외국에서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의 큰 결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힘들고 외로워 눈물 흘릴 때에 주님 친히 주의 종들의 그 눈물 닦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사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김세종 목사님을 통해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과 신령한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목사님에게는 대언의 은총을 더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사모하는 심령으로 아멘 아멘 하며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이제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음향하옵소서. 지휘자, 반주, 모든 대원들을 축복하옵소서. 또 찬양팀이 오늘부터 또 앞에 함께 섰습니다. 찬양팀의 그리고 악기팀의 찬양을 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앞길을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양덕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1면에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읽을 텐데요.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한 절씩 교독으로 함께 말씀을 읽으며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후에 김세중 목사님께서 설교 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뭘 감사하십니까?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파마로 한번 영광을 올려드려봤습니다. 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4년도쯤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울산에서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하면서 이런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 있으십니까? 꽤 유명한 영화인데. 네. 감독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감독이 이 영화를 촬영한 거는 이제 북한의
엄청나게 힘든 그런 지하교회 교인들의 그런 실상을 보여주고 또 그 북한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아주 최대한 사실적으로 리얼리티하게 그렇게 그려낸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많은 교인들이 이 영화를 봤던 것으로 기억하고 이제 저희도 저희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함께 이 영화를 극장에 가서 봤습니다. 정말 참혹한 그런 실상이더라고요. 이제 북한에 있는 교회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까 이제 교인들이 공식적인 그런 교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대외 선전용인 교회고 실제로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런 북한 주민들의 실상은 그런 정부의 박해와 어떤 눈들 피해서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동굴에서 예배하고 또 성경도 못 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숨겨놨다가 성경도 이렇게 마음대로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보니까 필사를 해서 은혜가 돼요. 필사를 막 해서 그 성경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들을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얼마나 참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가 이런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화장실을 보통 가죠. 이제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이제 화장실을 다 갔는데 제가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도중에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 2명이서 들어오더니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차마 이제 입에 제가 못 닿는데 아이씨 삐 이 뭐야 이 영화 쓰레기다 이러면서 돈 주고 보기 진짜 아깝네 이러면서 영화를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했죠. 그 정도로 형편없었나? 사실 크리스찬 아니면 기독교에 큰 관심 없겠죠. 그렇지만 그 영화가 꼭 크리스찬으로서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북한의 실상과 여러 가지 그 주민들의 피폐한 삶의 환경들을 바라봤을 때에 그런 영화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내가 얼마나 참 큰 혜택을 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깨우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늘 계속하는 말이 쓰레기, 시간 너무 아깝다, 뭐 돈 아깝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요. 가슴에 뭐 불이 일어나가지고 이 한마디는 꼭 해야겠다. 너 얼마나 감사한 줄 아냐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딱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생 하려고 하는데 한 7명쯤 돼 보이는 동기로 보이는 학생들이 우르르 들어오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 당시에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주머니에 칼 같은 거 많이 들고 다니면서 사고도 있고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오늘은 참아라. 너한테 맡겨진 양들이라 잘 관리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왜 마음이 아팠는가 하면 우리의 아이들한테 상실의 시대, 무엇을 상실했냐 묻는다면 다들 하는 얘기가 감사를 상실한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남의 자녀들의 이야기 같습니까? 다른 부모들의,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의 우리 청소년들이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상실해버린 그런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어져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의 제목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가득한 세대.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과연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세대가 되었을까? 저는
철저하게 저희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어른들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았고 또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만을 향해서 탐욕스럽게 살아왔던 우리 기성세대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과 우리의 가치관들을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았고 그것을 보고 커왔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감사해야 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2020년 달력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해를 돌아보는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예배를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 감사해야 할 당연한 제목들이 있는데도 그 당연한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우리의 삶이 감사를 회복하고 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이 감사의 세대로 변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의 말씀은 길었죠.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러 다 읽었어요. 긴 내용이지만 긴 절이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가 영원하심이라. 이 구조가 1절부터 26절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26번을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만 앞부분에 붙어 있고요. 그 뒤에는 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찬송으로 되어 있는 찬송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큰 절기나 또 특별히 감사해야 할 절기 때 선창을 하고 후창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많이 불려지던 찬송의 시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 구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씀이 있죠. 자, 이 감사하라라는 그런 전제를 합니다. 먼저 선포를 하죠.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하느냐? 그는 선하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래요. 이 선하시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잘 아시듯이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선하다는 건 단순하게 하나님 분야 선하시다는 선행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선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의 단어로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됐고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라는 단어의 그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스도라는 단어예요. 이 하스도는 우리 잘 들었던 헤세드에 파생된 언어입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사랑, 자비, 인자, 은총, 은혜 이런 말들을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죠. 근데 이 헤세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그냥 인자하심이 아닙니다. 오늘 1절부터 26절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그냥 한순간의 인자하심이나 어떤 한순간의 방편으로의 인자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그 헤세드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인자하심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다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과거에서부터 현재 또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있기 전 태초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현재를 통해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선포해주는 찬송시입니다. 이것을 한 장 통째로 26번을 반복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 26번이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찬송시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 감사가
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셔서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물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10절에서 25절 말씀은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거기에 정착하시기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총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그 헤세드를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찬송의 내용이에요. 길게 읽었지만 딱 두 단락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너무나 쉬운 그런 찬송시입니다. 자,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첫 번째로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예배의 이유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막 찾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을 몰라요.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무뎌져 있어서 그것이 마치 감사해야 할 제목인 것도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이고 마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인 양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지 못하고 만족이 넘치지 못하고 또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단적인 예를 설명드릴까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고등학생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죠? 물론 착한 애들도 있지만 보면 부모님들한테 우리 부모님 너무 감사한 부모님이야, 나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해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효자는 뭐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 정도만 애들이 다 효도하는, 저도 그런 것 같고요. 사실 크게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 왜냐하면 부모님이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이나 뭐 법조문에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라는 뭐 항목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고 한없이 부어줘야 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허리가 휘어질 때까지 그저 주기만 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자녀들은 그게 그냥 일상으로 생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 하나 해줘도 부모님한테 감사할 줄 모릅니다. 밥 해주면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밥을 얻어 먹느냐, 밥을 먹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애들도 그래요. 밥 먹어! 그러면 민기적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저희도 교육을 잘못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정말 감사하게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런 사랑을 쏟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너도 너 닮은 새끼 똑같이 낳아서 키워보라고. 제가 그렇게 뭐 못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이 부모를 향한 자녀들이 그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도 동일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이 쓰레기 같은 곳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할 그런 찬송의 제목인데 우리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대한 그 사랑처럼 받기만 해왔던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그저 익숙해져서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늘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만 생각되어졌던 그 사랑이 어느새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았다는, 단적인 예로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나오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너희가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나은 몸을 보이라. 제사장한테 10명이 가는 길에 그 나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했죠. 다 그 꼴입니다. 9명의 사람이 각기 그냥 제 갈 길로 갔어요. 오직 이방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이방인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요. 나는 10명을 낳게 했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안타까워하시죠. 그리고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럼 감사가 믿음인 거죠. 오직 감사를 드렸던 이 이방인만이 영혼까지 구원받는 진짜 헷세대를 누린 거죠. 나머지 9명은 육신의 병은 치유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헷세드는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지요? 감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수술하셨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얼마나 간절하세요? 안 그래요? 간절하시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하늘이잖아요. 그렇게 매달리잖아요. 수술 받기 전에는. 수술 받고 나서 내 몸이 완쾌되면 어떡합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고맙잖아요. 내 몸 건강 완치시켜줘서 그 고마운 의사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또 고개 숙이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이 9명의 환자는 그 기본조차 되는 감사를 못했다는 사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감사를 해야 될 것을 감사하지 못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육신의 병을 치유한 것으로만 우리 끝내지 마시고요. 좀 더 생각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상하고 우리의 찢겨 있는, 썩어져 있는 우리의 이 상처 입은 영혼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그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찬송을 합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헷세드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왔던 4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총을 영원토록, 언제부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 찬송을 드리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리라는 그 헷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당연한 구원의 은총을 망각하고 살고 잊어버리고 살고 그것을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결국 그 마지막에는 영혼까지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병 고침 받은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을 받아서 감사하는 거 당연한 거니까 고맙다고 해야죠.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고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건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더 감사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것도 감사 안 해요. 당연히 이건 내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관리 잘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여러분, 고칠 필요 없는 건강한 육신 주심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이 한 해가 여러분 초유의 사태로 정신없이 지내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알지 못하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이 한 해에는 우리가 한 것도 없고 코로나라는 이 대재앙 때문에 아무것도 누린 게 없어서 오히려 더 힘들게만 느껴졌던 이 한 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없을까요? 여러분, 당연한 것들만 우리가 감사해도 우리는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해주신 이것도 감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로 압니다. 2020년도 이 한 해가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나 우리가 정말 소수가 한정적인 인원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의 감사와 예배의 감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엇이고 감사가 무엇이고 찬송이 무엇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참된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하게 해주신 그것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 남아있나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면 돼요. 뭐지요?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 고척교회가 앞장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 삶 가운데에 더 많은 걸로 감사할 제목들을 채워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치고 너무나 어떻게 변할지 모를 이 앞날에 대해서 두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헤세드 그 사랑과 그 자비가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모든 고척교회의 사명들 가운데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26절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낭독함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선창을 하고 후창을 하는 형식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마지막 제가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후창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도 이 한 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헤세드의 은총을 우리가 고백하며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 5시 30분 은혜대 예배당에서 은혜교구 주관으로 월삭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한동안 모이지 못했었는데 월삭 새벽 예배 함께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오셔서 11월 첫날을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송호진 군 이경자 집사님 섬김 일목장입니다. 이경자 집사님의 장남입니다. 7일 토요일 오전 11시 웨딩스퀘어 4층 아모르홀에서 결혼이 있습니다. 광진구에 있는 예식홀입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12와 M12가 하반기 온라인으로 지금 이제 개강해서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 또 모든 목장원들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현근 안수 집사님, 김현명 집사님, 화평 육목장입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김영단 사모님 오늘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전남 무안에 있는 제1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교구에서 내일 대중교통 이용해서 몇 분 그렇게 문상 다녀오려고 합니다.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는데 한 해 동안 보내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함께 저랑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때로는 정말 힘든 일도 많았죠. 소득 수입이 풍성하지 못했던 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늘 풍성하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고척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이어서 기도할 때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섬기는 모든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모든 당회 또 이제 고척교회 함께 기도로 섬기는 리더들 우리 교회를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 감사함이 넘쳐서 정말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의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걸음 속에서 한 해를 보내며 주님 감사의 열매와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걸어가는 날 동안 주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와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그럴 수 없는 중에도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찬양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고척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역자들 가운데 하나님 교사와 리더들과 또 우리 당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주를 섬길 때에 하나님 고척교회가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한 주를 보낼 때에 하나님 슬픈 당한 가정 가운데는 주의 위로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된 일 속에서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한 주를 보낼 때에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 영원히 변치 않고 날마다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보낼 때에 우리 모든 고척에 속한 성도들 주님 그들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 주심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한 주를 넉넉하게 살며 주님 또한 감사의 찬양이 가득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고척교회 부목사로 심으하셨던 홍충표 목사님 지금은 고성교회 담임
목사로 심호하시는데 고성교회 오늘 임징 예식이 있습니다. 위임 목사님 거기 설교로 가셨습니다. 네.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 예배하며 가정으로 또 이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